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지만 끊임없이 무너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최후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과 천국을 떠올릴 때 그리게 하시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탄의 심판과 또 최후 심판, 천년왕국까지 죽음과 삶의 대비됨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본문 속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정리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결박하십니다. 무저갱이라는 감옥, 구덩이 속에 넣으시며 그들의 미혹함을 멈추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유혹과 어려움, 혼란함을 겪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특별했던 점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탄이 잠깐 놓여졌을 때 성도들의 미혹되는 모습보다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또한 훈련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혹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매 순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사람의 입술,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온 이들과 1000년 동안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며 왕노릇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이며 1000년 동안의 통치는 성도들을 향한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나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감은 멈추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 세상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20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에서 행했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이때 누군가는 기록할 자를 계획하고 예정해 두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스럽다 여기시며 생명책에 이름을 적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자신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거룩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더욱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예수님 오실 그날을 떠올리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천국을 떠올릴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함께하길 꿈꾸시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길 원하십니다. 자신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세워가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길, 천국에서의 삶을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또한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귐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